아멘.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가 많이 좀 더워졌죠.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시원한 웃음을 선사해 주는 인사를 같이 좀 나누면 어떨까요? 아멘. 아멘. 그래도 웃으니까 너무 좋네요.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아멘. 아, 요즘 혹시 그 신문을 보시는 분 계신가요? 종이 신문을 저는 요즘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종이 신문을 이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종이 신문을 보니까 이게 조금 찬찬히 이렇게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 종이 신문을 보니까 항상 그 헤드라인에 그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예? 아, 예. 뭐 정치적인 것도 있고 있는데 저는 제 경제 신문을 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헤드라인 기사 중에 하나 AI가 있더라고요. 아, 이제는 시대가 인터넷 시대에서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제 그 AI 기업들이 이제는 막 매출도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이렇게 들리는데,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AI가 생각이 났어요. 저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 설교가 어때? 물어보니 답변이 딱 나오더라고요. 어떤 답변이 나왔냐면요. 정말 깊이 있는 메시지이고 진심이 담긴 회개의 고백이 설교 전체를 울림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들 챗 GPT보다 조금 더 월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울림이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기를 너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단순한 어떤 덕목이 아니라 제자의 기준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랑이 식으면, 사랑이 멈추, 아무리 수고하고 인내하고 또 거짓 교사를 분별했더라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조금 더 쉽게 이거를 말하면요. 저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변명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나는 옳은 일을 행했고, 또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디어 나가고, 낙심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를 책망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챗GPT가 이 성경 구절의 배열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 내 사랑이 없으면 들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사랑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 사랑은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기도 하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김홍신 작가가 이런 것을 제가 받아 적어봤습니다. 하늘의 꽃은 태양이고 태양의 꽃은 지구입니다. 지구의 꽃은 사람이고 사람의 꽃은 사랑이고 사랑의 꽃은 용서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꽃은 기쁨입니다 라고 김웅신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으로 우리 삶의 목적,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 하나님의 본성,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은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우리 삶에서 사랑이 멈추었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목적이 아닌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도 멀어진 것이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에서도 멀어진 겁니다. 결과 우리는 기쁨, 충만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에서도 사랑이 멈췄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기억 속에 항상 저장이 되어 있고, 내 삶의 후회스러운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 이게 뭐냐면, 최근에 아내하고도 이 큰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선물로 사준 야구 모자 사줬어요. 근데 그거를 걔가 잃어버린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당한으로 제가 화를 냈다고 얘기는 했지만, 내 마음의 그 깊이에는 보다 그 모자의 가치가 내가 비싸게 걔를 위해서 돈 주고 산 건데 그걸 잊어버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도 그게 항상 마음에 후회로 남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몇 가지가 더 있죠. 애들 키우면
또 제가 가정에서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나눈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헌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또 존경받고 싶은 자기애와 열등감 이런 것들이 결합된 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에 누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아내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저희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네, 이런 저를 드러내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이 그때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여튼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목소리가 너는 가족을 사랑한 게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을 사랑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가 너에게는 가족보다 더 중요했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무너진 것도 해결을 해야겠다. 불심한 그런 순간이었던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걸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은 최근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나에게 세계의 길을 제시해 주는구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교회의 변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의 사랑에 지쳐 저는 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 자신이 사랑에 지쳐가는 거예요. 상처받았고 오해가 있었고 관계에 고통도 그로 인해 내가 누구한테 먼저 다가가는 게 어려워지기도 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멈추게 만든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처럼 막 밖에 나가서 초대를 하지는 않지만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과연 내가 예수님을 초대하려고 다가갔는지 그것도 이제 부담이 되더라고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그런 저 자신을 보면 상이 추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걸로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로 성장할까? 놀라운 어떤 몇 사람들이 놀라운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어떤 교회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좋아져야 라고 생각했을 때 교회에 가장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이 멈추면 우리의 성장도 멈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몇 년의 기억들을 보면 아 내가 성장이 멈췄구나. 더 이상 무엇을 하는 것이 누가를 도와주는 것이 누가한테 다가가는 것이 떨어진 나를 보면 아는 건 많죠. 아는 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까 성의 자매가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저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에 대한 사랑을 아무도 멈춘 적이 없다고. 근데 나는 멈추었고 나의 성장도 멈추었구나. 또 교회의 성장도 멈춰가는 거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힘도 기품도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랑은 멈춘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 내가 멈춰 있었든 나를 내가 어떻게 상처 하나님께서 많이 주었지만 멈춘 적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통에 예수님이 병자들을 대시면 상처 낫게 해주잖아요. 마치 그런 우리가 상처에서 다른 데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데 다시 제가 이 경험을 정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큰 경험이.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모님이 없이 이렇게 자랐어요. 저의 가장 1차적인 그 고통은 아마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그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좀 험난합니다. 생각보다는. 저는 뭐 상실감도 되게 불안도 있고 도 쉽게 아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그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이들이 우리가 아플 때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내릴 때까지 손에 머리에 얹어주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그걸 하는 게 내가 다시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지금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받고 있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에 그런 어두운 기억에서 터널에서 벗어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몇몇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저도 제 자신이 그런 옛날에 저의 어떤 부모님의 어떤 그 비움 이런 것들이 있죠. 마음속에서 굉장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랑할 때 사랑의 상처가 치유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상처도 다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지 못, 내 삶에서 사랑이 식은 자리, 중 관계 되는 장면은 어디입니까? 오늘 그 자리에서 하고 사랑을 다시 사랑은 크리스찬 때 사랑을 배운 사랑은 결정이야.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사랑은 진짜 결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내 삶은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을 멈추었을 때 저는 마치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 밑바닥에 있는 상처와 관계의 고통, 사랑이 멈추었다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와 관계의 고통,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할 때 치유되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서 멈추었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완벽한 사랑의 삶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사랑이 없는 삶은 껍질에 불과하다는 생각. 내가 얼마나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는 결국 이게 삶의 껍질이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듭니다. 자매 여러분, 인 여러분, 또 캠퍼스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매들아, 사랑할 수 있는 시길 바라 마치겠습니다.